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자기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당신이 증거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만이 가득한 말투였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말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거든요. 사역으로 보나 경건 생활로 보나 설교로 보나 사람들의 그 인기도로 보나 자기 스승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또 존경받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자기 스승보다 한참 뒤에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가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 스승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속상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대신에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 설교 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 신랑의 옆에 있는 들러리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다? 나는 기쁘다. 얼만큼?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요한이 3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또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자기는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난 자고 땅에 속하였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물 위에 계시는 지존자이시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를 제자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진정으로 고백한 요한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존자시고 나는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이 존재도 차이가 나지만 그것 따라 말하는 것도 차이가 난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신다고요? 누구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나는 어떤 말을 한다? 땅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존자이시고 그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들러리를 있는 것이 그래서 기쁘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천한 자지만, 내가 땅에서 난 자지만, 내가 감히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들러리야. 내가 감히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요한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그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새하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지존하신 분이시죠? 네,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흥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실패 없이 성공만 이루며 살다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고 대접받으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흥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흥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너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양심에 찔리니까 이런 기도를 함께 하죠. 마지막에 주님, 저의 흥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간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간구 대부분이 우리의 흥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흥함, 우리의 잘됨, 잘 나가는 거. 요한이 자신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어떤 안위와 우리가 흥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흥하게 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의 건강과 형편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예전보다 나의 건강과 형편이 더 안 좋아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우신 계획이고 뜻하신 목적이라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흥해야 하나님이 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흥함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흥하게 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흥하셨어요. 왜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흥함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흥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죠.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요한의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요한이 남다른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경건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경건 생활의 그 열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정말 소명의식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한다는 이 고백만을 딱 떼놓고 보면 야, 세례 요한 대단하네. 정말 영성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경건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정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칭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물론 태어날 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출생이 좀 특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땅에서 난 자였고 땅에 속한 자였고 땅에서 말하는 것을 땅의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처럼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네. 가끔씩 목사들 사람을 안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람이에요. 세례요한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 세례요한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고백의 열쇠를 여기서 봐요.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은 좀 많이 원래의 이 번역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 번역에 있는 이 번역이 이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올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송두리째 다 맡겼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성도들께서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지요. 매주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지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간다는 사실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가는 분마다 바로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것을 걸고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인생, 생명을 거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감동,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쳤다. 요즘도 그렇지만 인감도장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잘못됐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해야 돼요. 왜? 손해보는 한 있어도 다 해야 돼. 그대로 다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쳤다는 의미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드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말씀에 자기를 송두리째 맡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메인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는 거예요. 잡아 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잡아 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붙잡힌 매임받아 붙잡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의 근원이에요. 자기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세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세례 요한은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말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매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누가요? 귀신이요. 귀신이 알았다고요. 귀신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했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상관이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방금 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단지 종교 생활의 대상일 뿐이에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법당이나 어느 바위나 똑같은 자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법당에 가서도 자기 복을 구하죠. 바위 앞에 가서도 자기 복을 구하죠. 나무 앞에 가서 자기 복을 구하죠. 여기 와서도 뭘 구해요? 자기 복을 구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을 구하는 장소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부르는 이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왜 이럴까요? 알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구원자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관계가 없어요. 매여 있지 못해요. 그러니
늘상 구하는 것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땅에서 듣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서 듣는 말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명예들, 잘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아니까,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성통의 복, 건강의 복, 승진의 복, 금전의 복, 이런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분이 단지 나의 금전과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기도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 믿는 그런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매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달라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인생에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흥함이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흥황하시는 데에 내가 세어지고 그 세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고 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내가 불리한 자리에 있고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흥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영생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줘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게 뭐예요? 아는 건 아니죠. 아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 붙들림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붙들림 받은 자예요. 관계가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매여 있는 자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성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각성하셔서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인자입니까? 질문 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분들, 메인자로서 그 삶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메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아 메어주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흥함에 대한 기쁨과 그분을 통한 평안함이 여러분의 그 메인받은 삶을 사느라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기쁨과 평안함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고백되어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라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메인자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 메인자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저는 생각해요. 나오셔서 먼저 이 찬양을 우리 집사님과 우리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